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원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 교회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 민수기 19장 말씀을 쭉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어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정결 규례가 다름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살하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하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지금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회막에 뿌리고 그런 다음에 그 암송아지 잡은 그 암송아지 모든 것을 다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함께 그 사를 때에 던져 넣어서 함께 사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암송아지를 번제로 이제 다 태워가지고 죄가 남게 되겠죠. 그 죄를 깨끗한 곳에 정결한 곳에 두었다가 나중에 이 부정한 자가 생겼을 때에 그 부정한 자를 위해서
이 암송아지 이 재와 그리고 깨끗한 그 물과 함께 그 물에다가 이 암송아지 재를 타서, 여기 잿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암송아지의 그 재를 탄 깨끗한 물을 말합니다. 그 잿물을 부정한 자에다가 뿌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자가 정결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기 보면은 그 잿물을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그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함께 보시면은 거기에 첫 번째가 11절 말씀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가 나옵니다. 이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한데, 12절의 말씀에 바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또 보게 되면 14절에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누구든지 그 죽은 사람이 있는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그 장막에 머무는 자 모두가 다 이래 동안 또 부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이 잿물을 뿌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가 깨끗해질 것이라 하셨고요. 그리고 16절에 또 말씀 보시면은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또한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깨끗해질 거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구체적인 어떨 때 부정한지를 구체적으로 뒤에 쭉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죽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에 대한 얘기, 또 죽은 자가 머무는 그 죽은 자가 있는 그 장막 안에 그 들어간 얘기, 그리고 들에 나갔을 때 칼에 맞아 죽은 자나 혹은 죽은 시체나 뼈를 만지는 얘기, 이 모두가 다 죽은 자에 대한 얘기죠, 그죠? 죽은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죽은 자를 접촉하거나 아니면은 그가 그 시체가 있는 그 장소에 머문 자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그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지정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정한 자가 깨끗해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여러분 암송아지의 그 재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암송아지의 이 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죽은 자를 만지고 접촉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부정하게 된 자는 반드시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자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법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 있는 그 암송아지, 흠이 없고 티가 없고 멍에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회막에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든 살과 그 피,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번제로 태운 것이 바로 이 암송아지의 죄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여러분, 우리들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여러분 이들이 누구들입니까? 광야 교회의 백성들이죠. 이들이 광야 교회 백성들이에요. 이들에게 오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예표로 그 암송아지의 이 죄를 가지고서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야 교회에 있는 백성들은 다른 것으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가 정결해질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 조건, 첫 번째 그 방법으로 암송아지의 그 죄를 정한 물에다가 섞어서 뿌리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제사장 그 엘라사를 통해서 그 암송아지를 잡고 회막에 뿌리고 하는 것까지는, 그리고 그를 번제하는 번제로 태우는 데까지는 그 제사장이 관여를 하지만 그 이후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디에도 여러분 그 암송아지의 그 죄를 그 둔 곳에 엘라살이 직접 가서 그 죄를 엘라살이 직접 물에다가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린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는 제사장이 따로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몸이 부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자, 죽은 자의 몸에 닿았거나 시체에 닿았거나 시체를 접촉했거나 아니면 그 시체가 있는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자라 하면은 누구든지 암송아지 죄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물을, 깨끗한 물에다가 그 죄를 담아서 직접 자기에게 뿌리면 그 자는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로 하여금 자신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이런 조치까지 다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굳이 여러분 제사장이 일일이 제사장한테 찾아가 가지고 일일이 점검받고 제사장 허락받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친히 직접 이런 정결 예식을 거행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있는 10절 말씀 후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해당이 되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만이 아니고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는 다른 종족들, 그들까지도 이 정결 규례를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야지만 오늘 말씀 곳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13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정한 자가 왜 부정할 수밖에 없는가? 그냥 단순히 여러분 시체를 접촉하고 시체가 있는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시체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다면 바로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예배자인데 그 자가 부정해짐으로 인해서 결국 뭐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교회가 부정해진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더러워지고 교회가 혼탁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더러워졌다는 사실 아닙니까?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죽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고, 이 죽은 자를 접촉하거나 만지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머무는 시체가 있는 그곳에 머무는 그런 자까지 모두 다 부정한 까닭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자들, 그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죽은 자들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그죠? 그 말은 닉슨요. 산자와 죽은 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산자는 그 속에 그냥 여러분 우리 육신이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그냥 단순히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으니까 나는 살았어. 내가 지금 걸어다니고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살았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지요. 그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던 창조 때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주심으로써 그가 마침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기, 곧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그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그 반대겠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은 곧 하나님의 것이 내게 부어졌다라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내게 임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겠지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근데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요.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만날 수도,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자. 그 자가 죽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군가가 와서 주님, 제가 아버지의 그 장례를 치른 다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를 치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죽은 자들, 뒤에 있는 죽은 자, 어떤 차이입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둘 다 죽었죠. 근데 육신적으로 본다면은 앞에 있는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게 아니죠, 그죠?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장례를 치를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육신은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말하면 껍데기 신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그냥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죽은 신앙,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도 안 되고, 바로 그러한 자가 주님 앞에 죽은 자들 아닙니까? 바로 그런 자들로 육신도 죽고 그 영도 죽은 그 자를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너는 살아있지 않느냐? 왜? 네 속에 내 말이 있지 않느냐? 생명의 말, 진리의 말이 네 심령 안에, 네 영 속에 심어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니,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죽은 자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산 자는 산 자와 함께 해야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그분, 바로 주님이시죠. 그 주님을 따를 때 너는 온전히 살 수가 있다라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냥 오늘 본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체와 접촉한 것과 관련해서 부정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빨리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타서 뿌려서 정결케 하라는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광야 교회는 여러분, 죽은 자의 교회가 아니라 산 자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이,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우리가 문맥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이제 내일 보겠지만은 그 뒤에 나오는 2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데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지명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봤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앞으로 가셔가지고 13장으로 가셔서 13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 보시면은 26절에 보시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 앞에 20절에는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동일하게 이 가데스라는 이 지명이 나오죠. 광야 이름은 다른데 여기 지금 동일하게 이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에 가데스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에서 2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저들이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하러 보낸 곳이지요. 여기 정탐을 하러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는 장소입니다.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모두, 그들 가운데 12명의 그 지파를 대표해서 간 자들, 그 12명의 대표자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의 정탐꾼들은 모두가 다 그 땅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저주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을 자리가 있는 땅이라 그랬어요. 죽음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죽음의 땅.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죽는 자리로, 사지로 내모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고, 자신들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그 정욕과 자신들의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거역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내려진 징계가 뭐였습니까? 광야 그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방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 그 정탐을 하러 갔던 많은 자들, 그 백성들 말입니다. 그 부모의 세대들 여러분. 그들은 다 광야에 쓰러져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여기에 반복적으로 계속 죽은 자들, 시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광야 그 40년의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요. 그 자들은 결국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 다 쓰러져서 죽어서 시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40년 동안 장막마다 시체들이 얼마나 여러분 나오겠습니까? 수많은 시체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정탐을 하러 갔던 그 부모 세대, 그들은 자기들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으로 말하기를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처와 자식들이 다 적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했는데 결과는요, 오히려 자기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죽고 그 자녀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정반대가 되었어요.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다시 돌아서 애굽으로 가겠다고 한 자들은 다 시체가 되었고 죽은 자가 되었고, 그 반대로 자기들 말 맞다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라고 했던 자녀들은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이 역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체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는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그 40년, 그 광야 교회, 그 광야 교회에서 결국 살아남은 자는요, 산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정한 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정결케 되더라는 거지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끊어지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광야 교회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산자로 있습니까? 죽은 자로 있습니까? 부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생명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형통케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찾고 구할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시고 그 주님께 우리를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